본문의 4절, 5절, 6절 그리고 12절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한 단어, 그것은 복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아마도 이 시편 기자에게도 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인생의 아주 중요한 갈망이요 간절함이었던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고 싶은 이 복은 어떤 복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분명 우리의 예상과는 다를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그 복의 내용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을 거란 말이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히브리서로 베라카, 복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베라카 이렇게 부르는데요. 그 의미는 생산성의 회복. 생산성의 회복.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일까요? 4절에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5절에 특별히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주님께 힘을 얻고 그리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복을 경험하고 복된 삶을 사는 사람이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이 말씀에. 그렇죠? 사실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구별되어짐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 땅을 사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힘을 얻고 그리고 그 마음에 주님으로부터 오는 시온의 대로가 놓여 그 진리의 길을 믿음으로 순종으로 걸어내지는 않는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힘을 얻는 동기와 혹시 이유들이 있다면 그게 어떤 걸까요? 저희 아내가 저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여보, 내가 무서워?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무서워. 그래서 어떻게든지 좀 잘 보이려고 오늘 지난번에 한번 우연찮게 음료수를 하나 집에 가져왔는데 먹어보더니 맛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또 그 음료수 사다가 제가 진상하고 왔습니다. 가족으로부터 오는 위로와 힘 되게 크죠. 그죠? 저희 한 주일학교 엄마가 그 아이의 주일학교 저희 다니는 아이의 생일이어서 음식도 준비해주고 케이크에다 이렇게 만들어서 준비해서 이제 축하를 해주었는데 이 아이가 축하를 받고 나서는 엄마한테 무언가를 이렇게 내밀더라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이렇게 얘기했대요. 엄마,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거 전부인데요. 저 낳아주셔서 감사해요. 자기가 그동안 모은 용돈을 엄마한테 다 줬어요. 작지 않던데요, 금액이? 5만 원짜리도 보이고 막. 그 엄마가 거기다 이렇게 썼어요. 맛있는 거 사 먹어야지. 참 괜찮다. 그런 아이를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얻는 위로와 힘은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아주 특별할 것 같지 않겠습니까? 무엇을 먹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 아이가, 그 자녀가 엄마를 대하는, 부모를 대하는 이 사랑스러운 태도에 되게 엄마는 힘을 얻고 즐겁고 기뻤을 것 같아요. 보람이 있었겠죠.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에게 있어서 그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통해서 힘을 얻는 사람,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삶의 정한 길을 믿음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이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었어요. 그리고는 이것에 대한 실제적인 내용들을 그 다음 절에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풀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6절입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상징적인 의미이긴 하지만 눈물의 골짜기, 이것은 아마도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우리의 삶의 시간들을 보내오면서 우리에게 적지 않게, 그죠? 눈물 흘리는 이 골짜기의 시간을, 그것을 통과하고 지나가야 했었던 그 시간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무 상반된 개념의 모습 아닐까요? 눈물의 골짜기라고 하는 곳에는 사실 많은 샘이 있으면 이것이 눈물의 골짜기일 수가 없어요. 그죠? 그곳에는 맑은 샘은 고사하고, 그죠? 자기의 한 몸 의지하고 그렇게 쉴 만한 어떤 거처도 없는, 어찌 보면 온갖 위협과 두려움, 그리고 슬픔과 외로움, 더군다나 아무도 그것에 함께 동행해 주지 못하는 내 삶의 슬픈 골짜기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곳을 지날 때 그 눈물의 골짜기의 그 한가운데서 맑은 샘을 발견하게 된다면 그것은 깜깜한 어둠의 한가운데서 향방을 찾을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한 줄기의 빛이 그를 향해 비춰오는, 그래서 그 빛을 보는 광명한 소망, 그것처럼 여겨지지 않을까요? 더군다나 이른 비가 복을 채워준다, 이렇게 표현해 주었어요. 어떤 사람이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눈물의 골짜기를 가는 그날, 그리고 그 시간, 그 상황의 한가운데서 맑은 샘을 먹게 될 겁니다. 왜요? 주께서 예비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물의 그 골짜기의 그 한가운데서 어느 누구도 나와 함께 해줄 수 없는 나만 가진 그 슬픔의 골짜기 한가운데서 주님으로부터 맑은 샘을 마시울 수 있는 소망, 희망,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그 근원들을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허락하시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더군다나 이른 비가 복을 채워준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른 비가 어떤 비인지 우리가 알고 있단 말이죠. 이스라엘은 10월달, 우리나라에 절기적으로 가을에 그 때에 내리는 비를 이른 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씨를 파종해요. 그리고 이른 비가 지나면 우리나라로 비교하면 장마, 겨울비가 장마비예요. 그러고는 그 비가 멈추고 나면 이제 식물들이 잘 자라오르는 것이죠. 그리고 추수의 계절이 다가올 때에 4월달, 봄, 이 계절에 내리는 비가 늦은 비입니다. 그때 늦은 비를 통해서 마지막 곡식의 결실이 무르익고 그것을 통해서 단을 거두는, 열매를 얻는 그러한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비라고 하는 영역은 아마도 우리 지금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아무리 그죠? 좋은 비료와 그리고 농사법과 여러 장비들이 갖추어져 있지만 하늘이 돕지 않으면 농사 짓지 못해요. 이런 얘기 지금도 여전히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비가 가져다 주고 있는 의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추수를 하고 난 4월 이후부터는 이제 비가 점점 이 이스라엘 가운데에 내리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땅이 말라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7월, 8월 여름을 지나가면서 땅은 가장 극심한 메마름으로 그죠? 말라버리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랬던 그 땅이 10월이 되어지면서 비가 내리는데 이 비는 충분한 양의 비가 마구 쏟아지는 비는 아니라고 얘기해요. 그렇지만 이 적은 비를 통해서, 이 이른 비를 통해서 그 메말랐던 땅이 부드러워지고 다시 그 땅을 기경해서 씨앗을 심을 만큼의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조건을 줄 만큼의 비, 그게 이른비라고 하는 거예요. 이른비가 내리지 않으면 씨를 뿌리는 사람은 말 그대로 헛수고죠. 이른비 없이 농사 짓겠다고 하는 사람은 무모하기 짝이 없는 사람입니다. 최소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라면 이 이른비를 기다릴 거예요. 그리고 그 이른비가 내리는 그날 그들은 기대했던 그 기대를 품고, 그죠? 땅을 일구는 것이죠. 기경하고, 그래서 그 땅을 부드럽게 만들어 그 땅에 씨를 뿌리는 겁니다. 이른비가 내리지도 않았는데 그 마른 땅에 씨를 뿌린다. 이런 거를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혹시? 씨도 안 먹히는 소리. 그렇게 얘기한대. 씨도 안 먹히는 소리 하지 마. 이러잖아요, 저희가. 그게 무슨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말을 했는데 말도 안 된대요. 얼마나 황당하거나 무모하거나. 그죠? 도저히 들어줄 수 없는 이야기. 그게 씨도 안 먹히는 소리잖아요. 여러분 아세요? 씨도 안 먹히는 소리를, 그리고 씨도 안 먹히는 그 상황을 우리는 왜 그런지 어리석게도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세상 사람들은 어찌 보면 씨도 안 먹히는 삶을 열심히 살아요. 나름대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가치관을 가지고, 주관을 가지고 자신들의 성취를 위해서 떳떳 노력하고 애쓰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얼마나 긍휼이 크신지 그들에게도 이른비를 주세요. 그죠? 모든 사람들에게 이른비를 내리신단 말이죠.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그 이른비가 주님으로부터 온 것을 아는 사람, 그래서 그 땅을 일구어 씨를 뿌리는 겸손의 걸음, 손길. 그러나 세상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요. 이른비는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땅을 일구어 얻은 소득은 나의 수고요, 애쓰며 내 자랑이라고 여기는 것이죠. 여러분, 시편 126편, 제가 이 시편 84편을 보고 있다가 문득 떠오른 한 구절이 있었어요. 그게 시편 126편 5절과 6절인데요. 이렇게 말씀되어져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왜 그 많고 많은 것 중에 그냥 씨 뿌려도 되는데 왜 꼭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야 할까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이 상황, 이 여건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는 알아요. 어떻게 보면 오늘도 우리는 주님 앞에서 그 눈물을 흘리며 씨를 하나씩 심어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믿음의 씨앗을, 소망의 씨앗을. 그리고 주께서 하실 그 일에 대한 기대와 간절함으로 그 씨 하나를 심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신실하심은 이렇게 선언되어져 있어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둔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온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씨를 심는 것 너무 중요하단 말이죠. 그런데 그 씨를 심게 하시는 이가 누군지 아세요? 씨를 심어 그것에서 기쁨의 단을 거둘 수 있도록 그 밑작업을, 그 기반을, 그 여건을, 그 상황을 조성하고 만들고 예비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세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결과, 그죠?
기쁨의 단을 거두는 데에 굉장히 초점이 있어요. 어찌 보면 씨를 뿌리는 과정 없이 기쁨의 단을 좀 거뒀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한 번쯤이라도 하나님, 제가 그냥 기쁨의 단을 왕창 좀 거두면 안 될까요? 이런 마음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씨를 뿌리는 것도 그냥 뿌리는 게 아니라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야 하는 것. 이런 사람에게 있어서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 있어서의 그 눈물 흘림, 그죠? 눈물로 씨를 뿌릴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결코 달갑지 않을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그 인내의 시간들이 쉽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우리가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이유, 그리고 그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이른 비의 은택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래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 이른 비의 은택을 힘입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 그 사람은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온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결국 씨를 아무리 울고불고 눈물 흘려 애씀과 수고로 뿌려도요, 이른 비에 은택이 없다면 거기서 기쁨의 단을 거둘 수가 없어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사는 삶의 이치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치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슬픔의 그 한가운데서도 이른 비의 은택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눈물의 그 골짜기를 지나면서도 그곳에서 맑은 샘을 만날 것을 알아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도 결국 이것을 통해서 기쁨의 단을 반드시 거두게 하신다. 누가요? 주님이. 그걸 아는 사람이. 열왕기하 20장 5절에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이었어요.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너희 눈물을 보았다. 여러분, 많은 눈물의 이유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억울해서 울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너무 좋아서 울기도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정말 깊은 탄식 속에서 눈물 흘리기도 하죠. 오늘 히스기야 왕의 눈물은 무엇일까요? 어떤 눈물이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의 눈물을 받으셔서 그를 치료해 주실 수밖에 없었을까요? 하나님, 이른 비의 은택을 나에게 다시 부어주십시오. 이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는 그 한가운데서 맑은 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제가 어떤 지경에 있을지라도 제 삶의 한가운데 시온의 대로가 조금 더 급해지거나 포기되어지거나 멈춰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 길을 제가 걷겠습니다. 그러면서 흘리는 그의 눈물, 이 눈물을 하나님이 받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욥기서 7장 38절에도 이렇게 욥은 고백하고 있어요.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가슴 아픈 상황입니다. 참 슬퍼요. 그렇죠? 나는 무엇을 의지할 수도 없어서 넋놓고 하늘을 쳐다보며 눈물을 주룩주룩 흘리고 있는데 그런 나를 향해서 둘도 없다고 얘기했던 나의 친구들이 손가락질하며 비난하고 조롱하며 무시하고 욕해요. 욥의 이 눈물 의미 없는 눈물이었을까요? 이 눈물이 의미 있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린다. 하나님을 향하여. 오늘 우리가
울만한 이유 있어요. 얼마 전에 제가 연속극 보다가 마지막 엔딩에 글쎄 그 주인공으로 나오는 한 사람이 이제 암으로 죽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회에 막 이렇게 쭉 나와요. 뭐 회상하며. 근데 저희 아내가 방에 있다가 이렇게 나와서 저를 이렇게 쳐다보더니 우는 거냐고. 참. 꼭 그 타이밍에 나와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오는 눈물, 의미가 있죠. 거기에는 반드시 기쁨의 단을 거둡니다. 맑은 샘을 마시우는 새 소망의 은혜가 있어요. 사도행전 20장 18절에서부터 19절에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의 마지막 작별 설교를 해요. 고별 설교를 하면서 특별히 함께 수고하고 있었던 장로들을 초대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시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았습니다. 바울의 사역의 큰 열매죠. 에베소에 정말 믿음의 사람들을 그리고 교회를 세우고 그들을 하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일으키고 세웠으니까 이것보다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열매가 어디 있었겠어요. 그런데 이 열매를 맺는 그 삶에 기반이 있단 말이죠. 그게 뭐였어요? 모든 겸손과 눈물로. 바울이 가지고 있는 탁월한 학식과 전문성, 그리고 그의 집안의 그 내력, 이런 것으로 그가 사역하고 열매 맺지 않았다 얘기해요. 뭐예요? 겸손과 눈물로. 그 사실을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다 알았어요. 특별히 가깝게 그 사역을 협력하고 조력했던 장로들은 더 잘 알았겠죠. 우리 바울 선생님 일만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가 또 우시네. 그런데 그 눈물이 그렇게 나약해 보이지 않는 거죠. 그 눈물이 정말 힘없어 보이지 않는 거죠. 왜요? 알았어요. 그 눈물을 먹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로 매일매일 성숙해지고 새로워지고 온전케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들이 알았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눈물의 골짜기, 그리고 흘려야 하는 그 눈물의 상한과 환경, 그리고 어려움과 문제 앞에 그냥 주저앉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흘리는 눈물은 탄식도 아닙니다. 우리가 흘리는 눈물은 이유 없는 눈물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눈물은 아무런 힘이 없는 눈물, 어쩔 수 없어서 흘려야만 하는 눈물이 아니란 말이죠. 눈물 당연히 흘릴 수 있어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의 복은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능력과 가능성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복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거둬야 할 기쁨의 단, 그것을 끌어안기까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되 그 씨를 뿌릴 수 있는 기반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능력과 가능성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눈물을 흘려요. 이유 있는 눈물을. 이른비의 은택을 품에 안고 그 씨를 하나하나 심으며 기쁨의 단을 반드시 얻게 하시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결국 오늘 시편 기자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싶은 복, 그것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에게 그 말씀이 열매로 맺혀져 그의 삶의 그 열매를 맛보는 것, 그 삶이 복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이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게 힘들고 어려워도,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게 혹 우리 가운데 말할 수 없는 눈물을 흘리게 해도 이것 놓지 않고, 결국 그래서 이 말씀의 응함이 우리의 삶의 열매로 드러나는 그 열매를 우리가 먹고 그 열매로 사는 것, 이게 복이라고요. 이 복을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7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들은 누구요? 주님에게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힘을 얻고 더 얻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의 공급들이 있다고요. 그 시간을 내가 어떻게 통과할 수 있었을까? 그 시간을 내가 어떻게 견뎌낼 수 있었을까? 주님의 힘주심, 주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8절과 9절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이 기도가 얼마나 힘있고 능력 있는 기도인지. 왜요? 하나님으로 힘을 얻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그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조금 더 상황 때문에 굽혀지지 않으니까 이 사람이 주님 앞에 울며 하는 이 기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이 기도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시도록 주님 앞에 당당히 요청하는 것이죠. 결국 12절에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는 마무리는 이런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당연한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의 말씀의 열매가 맺혀져 그것으로 사는 사람, 그 출발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을 우리가 신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의 끊임없는 반복적인 하나님이 주셨던 훈련은 그 영역이었어요. 이 백성이 나의 명령을 준행하는지 준행하지 않는지 그것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 광야의 시간들로 이 백성들이 걸어가게 하신단 말이죠. 오늘 우리에게 광야의 한가운데, 그리고 눈물의 골짜기의 그 한가운데를 지나가며 여러분 너무 슬퍼하거나 너무 절망해하는 그런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더하여 눈물의 골짜기에서 맑은 샘물을 먹게 하시며 이른비의 은택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복을 채워주시는,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내 삶에 성취되어져서 이 말씀이 주는 생명의 열매를 마음껏 끌어안고 그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높이고 찬송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조금 더 힘을 내죠. 조금 더 힘을 내죠. 그 하나님 의지하기 위하여.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택과 새 힘을 계속해서 허락하실 것을 신뢰하면서요. 이 이른비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와 열매가 우리 모두의 것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